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마태복음 먼저 16절부터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만 제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같이 강의하고 또 주석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7장, 8장, 9장 이렇게 10장 넘어가야 되는데 4장을 하고 다시 이제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한번 점검하면서 1장부터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가운데 참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말씀이다. 그거를 제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해도요 내용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목회를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한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그게 한 몇 메타 정도 이렇게 종이로만 제가 이제 글자를 직접 쓰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거는 빼놓고 이제 분량이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이렇게 뽑아보면 같은 본문인데 설교를 6편, 7편 한 게 있어요. 그런데 6편, 7편 한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게 무슨 제가 뭐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신령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때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저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또 바깥에서 보게 하시고 또 안에서도 보게 하시고 또 이런 쪽에서 보게 하시고 저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본문이라도 내가 안다고 여러분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그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정말 다양하게 내 환경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해답을 그 같은 본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서로 연결되는 내용과 또 그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38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초점이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다 모으셔서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냐면 500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며칠이었냐? 오순절까지 열흘이었어요. 근데 열흘 동안 무려 380명은 그 중요한 장면에서 사라지고 120명만 남아서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120명을 통해서 깜짝 놀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구나.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심지어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380명이 그러면 정말 소중한 자원이었을 텐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가장 중요한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공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졌을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다시 왔든지 어떻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친 건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잡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을 총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40일 동안 또 다른, 정말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정말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직접 쪽집게 과외를 해주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천국과 영생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영생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뭡니까? 야, 죽는 거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 이 순간, 우리가 70, 80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거 잠깐이다. 너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국,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의 시각을 여기만, 내 인생의 육신을 잊고 있을 때만이라 생각지 말고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는 거, 그리고 고난받는 거, 이거 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아내라. 아마 이런 목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자, 너희가 볼 때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로마가 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임했다.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누가 결정하느냐? 유일하신 살아 역사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너희는 그 일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 믿고 그리고 제자 되게 해라. 이게 엄청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먼저 읽은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제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자, 500명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흩어져서 모아서 의심하,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주저하는 사람을, 결단하지 못한 사람을 주저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도록, 결단하도록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두려워 말아라. 이 세상에 너희가 이 약한 자로 당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흔들리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을 결단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확실한 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저들이 40일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확실한이란 말을 쓴 것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유추를 해보면, 이건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막 이런 스스로의 결단을 이끌어낼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진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500명이 아무리 의심하는 사람이 처음에 있었어도 나중에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역사를 말씀하고, 그래서 저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하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마땅한 그들이 언제부터 흩어지냐면요, 성경 승천하시자마자 흩어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500명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보여주시면서 결단케 하셨는데, 승천하신 걸 보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조금 의심이 있었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요. 천군천사와 함께.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요한 시점부터 10일 동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380명이. 그러면 왜 그 승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냐면,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사람들은요, 승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떠나심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연장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40일 동안 큰 역사와 증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자, 여러분, 이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는, 모세 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이적과 그 기적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한 사건만 가지고도 한 시대가 뒤집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심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심을 보여주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고 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끊임없이 기적이 끝나면 언제 기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 배불리 먹고 언제 또 먹었느냐,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 때도 보세요. 갈멜산에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때려 죽였다고요.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신 불을 보고 야 죽여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아합도 지금 이세벨도 왕도 왕비도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는 끝내고 사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을 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뭇하였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도 그 능력, 근데 그게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누가 가장 흔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흔들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도망가는 사건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10일 동안 380명이 흩어지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무슨 그 약점이 있냐면 많은 약점 중에 신앙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옮겨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기복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살 하신 걸 봤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또 경험을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라. 신명기를 제가 화요일날도 설교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달라요. 하나의 보라는 뭐였습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천배의 복을 주사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라. 이건 육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냥 가공한 이야기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하셨지. 근데 아브라함, 이삭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천배의 복을 받아 허다한 가축의 수까지 어마어마하게 되었다.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았다. 그걸 봐라.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 그 말을 모세가 마지막 설교 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보라 뭐냐면 좀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천배가 여기서 끝나는 천배가 아니라 더 많은 천배 지금보다 더 많은 그래서 장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장구한 세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한 것을 보고 약속의 땅을 못 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허락하지 않느냐 너희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후손까지 계속 지켜나가신다는 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적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를 여기서 멈추실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여기에서 끝내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은 육적인 눈으로만 보던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뭐였냐면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380명이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승천하셨어도요. 그 승천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380명이 거기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거대한 말씀의 한 부분이고 그 시작이었는데 인간은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교육을 받고도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셨다고 생각하니까,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유효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평안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다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자, 두 가지 내용 중에 오늘 한 가지 말합니다. 신앙인들의 비극은 콜링, 소명은 받았지만, 이건 큰 은혜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도요, 수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수만 명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인이 몇 명이 있나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소수가 모였다? 그래도 그 소수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산법엔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신앙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을 베푸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왜 떠나기 시작했냐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떠나지 말라는 말이냐면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도 거기 있으란 말이에요. 본문의 뜻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하지 말아라. 그냥 그곳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가면 안 돼.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열방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허다했다고요. 근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인데, 두려운 곳인데, 피해야 할 곳인데, 불편한 곳인데, 도움이 안 되는 곳인데,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인데 거기 있어라. 여러분,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요, 예루살렘 가면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번에 좋은 곳에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갑시다. 그래,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대부분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옛날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참 그냥 우리 어머님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권사님들 그냥 그 뙤약볕에 3박 4일 동안 그냥 장작불로 밥 해먹이느라고 고생해. 텐트는 쳤는데 비는 다 새는 텐트, 바람, 그것도 뙤약볕에 왜 바닷가로 가가지고 물도 없는 곳에서 바다 수영했는데 씻을 곳이 없어서 주인한테 야단 맞으면서 물을 바가지로 퍼다가 씻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막 부르짖어라 밤새 부르짖고, 목에게 뜯기고, 먹지 못하고, 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갔는데,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여러분 집이 더 편하고, 그래서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펜션도 싼 데도 많고 정보도 많고. 수련회 가자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수련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애들이 안 가. 부모님도 안 보내. 그건 뭐라 고생하냐. 그런데 이거하고 상황이 달라요.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가요, 펜션이 있고 숙박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500명이요. 예루살렘 가면 위험한 곳이고 잡히면 안 되는 곳이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성지순례 안 가보고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에 씻지 못하는 남녀들이 500명이 들어가서 거기 앉을 데도 없고요, 씻을 데도 없고요, 먹을 데도 없고요, 누울 데도 없고요. 얼마나 냄새나고 근데 거기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성전에 다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터를.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가라앉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씻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그 불편한 곳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 과거가 있는 곳이거든. 무슨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 부인한 데가 거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침묵했던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딱 하면 그들에게 다른 위험한 곳, 두려운 곳, 피할 곳, 불편한 곳,
도움이 안 되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이것도 힘든데 부끄럽고 죄책감이 일어나는 자기들이 한 일로 인하여 정말 아무런 그 애정이 없는 곳인데 거기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이라고 딱 못을 받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유 몇 가지만 여러분이 힘들어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너희 객이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다. 이제부터 그곳에서 새 역사가 시작하니 피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강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문제를 야기했든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그렇게 했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네 기억 속에 아픈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당당해라. 왜? 그것을 떠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도 내 것이고 내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바로 잡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피하지 말아라.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죄책감이 들어가는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새로운 존재로 가는 거다. 이제는 과거가 너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모든 어려움이 너를 다시 못 넘긴다. 너희가 뛰지 못하도록 발목 잡지 못한다. 봐라. 이겨내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 회복을 들고 가시기를 바라고 부끄러움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지만 부끄러운 과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바울이 왜 위대한 종이 됩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 부잣집 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 속에 들어갑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회할 기회를 그걸 손으로 바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다. 5가지.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밝음은 없어요. 잘됨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문제 속에 들어갈 때, 과거 속으로 들어갈 때, 아픔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옛날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이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이 아니고 맞닥뜨리고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어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맞닥뜨려라. 피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싸워내라. 이겨내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예루살렘. 너희는 세상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예루살렘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결론 부분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곳으로 과거로 내가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셨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이 분부하셨다는 말은 한국어 성경을 보면 젠틀하고 당부하고 권면한다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분부의 국어사전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원문을 보면 헬라어는 파랑게일레인이라는 말을 썼고 영어 성경은요 commanded예요. commanded 명령하셨다. 그 명령을 said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파랑게일렌 command라고 하는 이 분부라고로 번역되는 이 말이 뭐냐면 군사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군사용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는 다음 주고 떠나지 말라 군대 용어로 사용하셨어요. 첫째 이 말은 너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잘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방심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내리눌러서 열등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잡아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너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지면 끝이고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기를 원합니까? 이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기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영적 전쟁이 잊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건 다 사람들이 마음이 원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강팍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해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놓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휘관으로 군령을 내리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지휘관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해. 분부했다는 말은 뭐냐면 니네가 가서 싸워라. 근데 지휘관은 누구냐?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휘관이야.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는 no excuse. 변명하지 마라. no compromise. 타협하지 마라. no exception. 예외 없다. should, must.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책임은 엄청나다. 나는 영적 싸움을 안 할래요. 주님 뭐라 하냐면 책임을 물으시겠다. 왜? 지휘관으로 말씀하시겠다. 나 신앙생활 적당히 할래요. 미안하지만 적당히 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나 편할 때 할래요. 그런 전쟁은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이 왜 군대용어를 그 원하신 분이 군대용어를 쓰셨느냐? 내 군령에 따라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책임을 묻는다. 셋째는요. 지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휘한다. 여러분 이가 분부했다는 말 속에 벌써 세 번째만 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왜? 지휘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지휘관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 영혼 모든 너의 인생의 세밀한 것들을 내가 보고 알고 있고 내가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지시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의지해라. 두 번째 뭐예요? 의뢰해라.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해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지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휘관인데 그냥 계급장만 놓고 멀리 서서 편안한 곳에서 나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니네는 싸워라 죽어라 말 안 들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짓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이 아니라 내가 지휘한다는 거예요. 너희 한 영혼을 책임진다. 여러분 어제 제가 몇 명에게 카톡을 보냈죠. 첼로 연주 그래서 조용히 좀
4시간 동안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요. 나의 지혜 가신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평안 낳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4시간은 저는 천국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평화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휘하시는구나, 성령이 지휘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커맨드라는 이 파랭게일렌이라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휘관으로, 크게요, 나는 지휘관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 뜻이 있더라고요. 너희와 함께한다. 네가 죽을 곳에 가 있어, 험한 곳에 가 있어, 고통 가운데 있어, 야 눈을 들어봐. 너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미 마태복음 28장에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나를 멀리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느냐? 왜 너무 높아서 아무리 불러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잔잔히 얘기해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 답답함 속에 생각만 해도 나는 네 몸에도 있고 네 생각에도 있고 네 환경에도 있다. 파랭게일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설교 끝냅니다. 내가 너를 따라하세요. 아이고 우리 한 분만 정신을 찾고 계시네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최후의 승리, 궁극적 승리, 버텨내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절제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누가? 내가 책임진다. 나는 이 말씀에 어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가 책임진다. 네가 기도하는 너에게 맡겨진 양떼, 내 양떼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목동으로 기도만 해라. 내가 책임지지. 네가 책임 못 진다. 네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네가 책임지냐? 네 할 일만 해라. 분부한 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누가 책임져?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 예수가 책임져, 성령이 책임져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붙잡는 예수, 우리에게 분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악한 영들도 세상 불신의 주관자들도 다 내 권세 아래에 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내가 명한 대로 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된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분봉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생존을 넘어 승리하고 가장 강력해지고 영향력 있고 존귀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분부한 대로 하면 된다. 그 분부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떠나지 마. 여러분, 그래서 버팀이 필요합니다. 어둠에서 버텨내십시오. 왜? 분부하셨으니까. 그러면 빛이 임합니다. 사방이 둘러쌌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분부하셨으니 나는 여기에서 버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빛이 내려요. 저 적들을 하나님 내가 못 이겨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분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여기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영어로 좀 할게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What do you do? 너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Where am I? 나 어디 있느냐? What do I do?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대답을 말씀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부하신 대로 분부한 곳에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문제와 두려움과 슬픔과 부끄러운 상처와 아픔 속에 들어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그 분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부하고 그 분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분부한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부한 대로 하고 있으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의 책임.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지금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분부한 대로 분부한 곳에서 그 분부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치 말고 분부하신 그분이 책임진다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다 폐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5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분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분부한 곳에서 아버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분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복잡한 생각, 내 모든 가능성을 따지는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분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책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뢰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부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